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보면서 믿음으로 손 딱 잡고 한번 격려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 달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가정이 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려가 되는 바가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또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선생으로서 걱정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중요한 가정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정의 울타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가정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아직도 다수는 다 귀하게 생각하지만 그 인식이 점점 변화되고 있다. 2014년도 조사를 제가 보니까 50세 이상의 여성들은 결혼을 꼭 해야 된다. 가정의 기초는 결혼이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36.7%. 결혼한 것이 좋다. 41.3%. 그래서 78% 이상이 결혼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몇 세 이상? 50세 이상. 50세 이상의 여성들은 78% 이상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 가정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2014년도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결혼 정년기에 있는 20대 30대 여성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반드시 해야 된다. 몇 퍼센트? 9.9%.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 42.2%.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52% 정도. 지금 아마 조사하면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이 위기입니다. 결혼을 안 하는데 무슨 가정이 생기겠어요? 그죠? 가정이 위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혼율은 어때요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1990년대 이혼율이 결혼한 가정의 50%가 이혼을 하고, 재혼한 가정의 60%가 다시 또 이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까지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어요. 목숨의 칼이 제 목에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동성애입니다. 동성들끼리 결혼하면 가정을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낳을 거예요? 예? 제가 감옥에 들어가도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성평등 좋은데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보건복지부의 결과를 보면은 왜 이렇게 가정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는가? 첫째는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그렇대요.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집도 사야 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결혼식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러잖아요. 예? 결혼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포기하는 게 많은 시대가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시대인데, 참 바라볼 때마다 안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결혼할 때나 여러분이 결혼할 때는 경제 상황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결혼 비용을 낮추려고 노력합시다. 좀 작은 결혼식, 예? 검소한 결혼식, 우리 교회가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사무엘 목사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예, 우리 은희한테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은 어디서 해라? 교회에서 해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부터 앞장설게요.
작은 결혼식 하세요. 검소한 결혼식 하세요. 아멘. 화려한 결혼식.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혼하는데. 이혼율은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결혼도 스펙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도 스펙이래요. 이게 뭐냐면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요. 결혼도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각들이 처녀들한테 자매들한테 함부로 결혼하자는 말을 못하는 게 스펙이 떨어지니까. 또 아가씨들도 결혼하자고 선뜻 못하는 게 내 스펙이 부족해서. 회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결혼할 때 스펙을 따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다 잊어버리셨죠? 그 스펙보다 뭘 따졌어요? 서로 그냥 좋아하면은 단칸방에서도 시작하는 이런 용기가 있었는데 요즘 그게 아니다. 시대가 변해가지고 자꾸 스펙을 따지다 보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특히 남자들이 자신감이 없어져 하는데 이래가지고 아가씨들이 나를 좋아할까? 제가 볼 때는 인생의 동반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룸메이트를 구하는 것 같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취직하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한국의 이 결혼 문화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그것은 무슨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기적이고 어떤 보면 계산적이고 이런 사회적 변화 때문에 결혼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건 보건복지부의 발표고 분석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사라진 결혼관. 결혼관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결혼에 대해서 그 가치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옛날에는 결혼 정년기가 되면 다 결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결혼은 꼭 결혼해야 될 필수가 아니라 인생의 선택이 됐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옛날에는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도전적으로 사랑을 선택했던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요즘은 힘든 결혼 생활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혼 생활? 힘든 결혼 생활. 예. 여러분 결혼 생활 힘들죠? 힘들긴 해요. 예. 시댁도 눈치 봐야 되고 친정도 신경 써야 되고 남자들은 또 마찬가지. 서로 마찬가지인데 예. 또 부부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남녀가 같이 부딪히면서 산다는 게 힘들죠. 그래서 힘들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효영이 힘들어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되지. 아멘. 그 부딪히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들다고 안 한다? 문제다. 이게 여러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결혼이 점점 결혼율이 떨어지니까 가정이 지금 점점 힘들어요. 어느 여배우가 주름살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얼굴이 변화가 됐는데도 성형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기자가 다 성형 수술을 하는데 당신은 왜 성형 수술을 안 합니까? 하고 그 여배우한테 물어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월의 흔적이 내 모습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내 세월의 흔적이 내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가정도 자연스러운 주름살과 흉터가 새겨진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가정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그러지만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치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얼굴처럼 부부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 보면 측은지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가정은 좀 문제 있는 가정. 저도 우리 사모님 얼굴 볼 때 좀 미안해. 그렇게 곱던 얼굴이 시집 와가지고 같이 목회하면서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많이 안 됐다 하는 생각이 제가 우리 사모님 보면서 측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측은하다는 생각 드십니까? 서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안 할 줄 알아. 깨꾸면 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서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집시다. 진짜. 그게 부부인 것 같아요. 부부라는 게 서로 뭐 의리로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이 들면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남자가 나한테 장가 와서 저 오랜 세월 동안 가정을 지키고 먹여 살리느라고 애썼다. 그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보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느라고 애 많이 썼다. 저희 아버지가 18년 동안 누워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18년 동안 우리 아버지 병수발하면서 한 번도 힘들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번씩 하던 말이 그거예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애 많이 썼다고. 그러다가 쓰러져가지고 저렇게 고생한다고. 그러면서도 그걸 병수발을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애쓰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떤 삶의 흔적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답게 느껴져야 그게 참된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가정학적으로나 또 상담 심리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건강한 가정에 대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는 건강한 가정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건강한 가정.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가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건강한 가정을 평가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 더 정확하신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이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그 건강한 영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의 예가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다. 저는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가, 오늘 이 로마서에는 브리스가라고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라고 하고 있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브리스길라가 남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남편이 누구예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가 앞에 먼저 얘기가 될 정도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그런 가정이 역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 어떤 때는 보면은 그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 같은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제자의 가정. 딱 성경을 보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참된 예수 제자의 가정이다. 바울 사도가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아덴에 갔어요. 이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그 당시 마치 그 미국의 뉴욕처럼 모든 문화와 문명 그리고 철학의 중심지가 아테네였어요. 헬라 문화와 철학의 중심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적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 바울이 그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아테네에서는요 사람들의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가 듣지 못한 새로운 철학이다. 우리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종교다. 저건 어떤 유대의 분파인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왜?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 당시는 육체의 부활, 이 육체를 악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원론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저건 도대체 무슨 철학이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다닐 정도였어요. 철저하게 패배한 선교 현장이 어디였냐? 아덴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장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앞에 성경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시작.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유다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우리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것이 로마서 16장의 배경이거든요. 여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만났느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만난 거예요. 아덴에서 바울 사도가 실패했어요. 사실 그건 성공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육체도 아프고 핍박을 받아서 또 마음도 아프고, 이런 마음으로 도착한 데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말은 바울 사도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몸도 마음도 힘들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앞으로 그의 사역에 큰 힘이 되는 한 가족을 만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타락한 지역입니다. 매우 음란하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어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매춘부들이 있었다. 옛날에는 이런 종교의식 자체가 매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 넘는 매춘부들이 그 고린도 시내를 주름잡고 있었다.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 야, 저는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 사람은 매우 뭐한 사람이다? 음란한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고린도 여자 같아. 고린도 여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에서 바울 사도가 다시 복음을 들고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로마를 떠나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에 정착해서 둘 다 생업이 뭐예요? 같았다. 바울 사도도 선교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선교를 했잖아요. 옛날 랍비들은 다 이런 직업 교육을 같이 받았거든요. 그것이 뭐였냐? 장막을 만드는, 천막으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일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같이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 따라합시다. 함께, 크게 따라하세요. 함께 살며 일하니. 함께 살면서 일했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대사도, 대전도자가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살면서 뭘 얘기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그들이 바울 사도에게 세례를 받았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다는 말은 없지만 이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철저하게 예수 제자로 훈련시킨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제자의 기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게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것이 제자도의 기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요, 제 제자를 만들 생각이 추워도 우리 좁은 교회에 없어요. 제가 제 제자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 제자 되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 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 명예도 돼서는 안 돼요. 내 권력이 돼서도 안 돼요. 내 자존심이 돼도 안 돼요. 그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제자 훈련시켰던 사람이 누굽냐? 바울 사도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수년 동안 같이 살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예수 제자 삼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우리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한 겁니다. 그죠?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고린도는 뭐예요? 모든 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모든 지역 중에 하나죠. 거기 바울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지만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만나고 그들을 뭘로 삼았어요? 모든 족속으로 뭐예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예요? 지키게 했어요. 우리 좁은 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계에 나가서도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회 이름, 우리 교회가 몇 교회를 세웠다. 아이고 중국에도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뭐 일본에도 몇 교회가 세워졌고, 필리핀에도 몇 교회가 세워졌고, 뭐 미얀마에도 이게 지금 교회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돼야 되는. 제가 몇 분한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몇만 명씩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이 많아지면 그게 다 우리 교회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주의 종들이 지금도 미얀마에 여러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필리핀에도 있어요. 그들이 다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가 몇 명쯤 됩니까? 그들을 다 합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몇만 명 되는 교회에 지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에서 길리워져서 세계로 다니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면 그게 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좁은 길 교회 젊은 영혼들이 결혼을 할 때 제자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 남자가요 뭐 S 회사 다니면서 연봉도 엄청나게 높고요. 내가 뭐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고 그래도 좀 좋은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뭐 노년을 그렇게 또 편안하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결혼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의 가정을 만들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의 가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 가정의 소원을 듣고 계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의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가정이 뭐예요? 가정다운 가정이다. 여러분, 가정의 최초의 설립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최초의 중매장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딱 중매해가지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가정이 뭘까요? 예수 제자가 되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제자 되는 가정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가정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다. 뭐니 해도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르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아볼로는 유대인인데 대학자입니다. 랍비 중에 랍비였어요.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아볼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유대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를 이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워낙 학자였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볼로가 아직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 아볼로는 뭐만 가르쳤어요? 요한의 물세례만 가르쳤어요. 여러분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그 믿음의 증거를 성도들 앞에서 공부하는 구원의 확신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영적인 거듭남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물세례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세례만 갖고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요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앞에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뭐요? 성령으로 세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 물세례만 갖고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능력 있게 성장할 수가 없어. 교회를 맡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왜? 성령이 역사해야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몰라요. 아직도 성령이 오신 것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대학자를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 신학 교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놀라지도 않네. 보통 사람이 아니요. 다른 사람 다 이 사람을 존경하고 깜짝 놀라는 대학자인데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볼로 학자요. 당신이 다 좋은 건 좋은데 성령을 모르시네. 성령 세례를 모르시네.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당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오 하고 성경을 풀어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울한테 배웠죠.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성령 충만한 가정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다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로마의 장교죠. 하지만 그는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경건한 종을 둘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가 올 때 이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로마의 장교가 베드로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주의 종을 영접하는 태도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들고 오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면서 아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일으켰어요. 고넬료가 쭉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도 들을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천사가 지시했으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온 가족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쫙, 네 사람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쫙 말씀하시니까 그냥 성령이 막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예수님의 목을 잡으려고 목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니까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고넬료 가정이 무슨 가정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대표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뭔지 아세요? 전도자 빌립 집사의 가정이에요. 저는 우리 좁은 길 교회가요, 우리 장로님부터, 저도 저희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가정이 빌립 집사라고요. 자,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앞에 좀 듣으니까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21장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뭐 하는 자라고요? 예언하는 자가 뭔지 아세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요, 그냥 사람의 앞길을 이렇게 맞추는, 이런 뭐 점치는 정도의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하는 자라는 것은요, 사도의 은사와 버금가는 중요한 은사였어요. 교회의 앞길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설교자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교자들을, 능력 있는 설교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딸 넷이 있는데 빌립 집사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7 집사가 될 때 그 조건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그는 집사가 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냥 말씀을 들고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큰 기쁨의 성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강하게 나타났어요. 광야에서는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변화시켜서 에디오피아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만 성령 충만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딸들이 다 뭐예요? 예언하는 자. 여러분도 이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저는요, 빌립 집사님은 밥 안 먹어도 딸들만 받아라. 저도 이걸 꿈꾸는 거죠. 믿음 있는 사이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나보다 좀 믿음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도대체 저기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성령의 사람들 다 말이 통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 국제적으로 여러 주의 종들을 만나고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만났.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피부 색깔이나 인종이나 뭐 언어나 민족이나 다 초월해서 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손잡고 기도만 해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면 타만 총장이라고 APTS 총장인데 저를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영어는 아니지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성령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는데 초청할까요? 총장님이 오신다는데. 지난번에 APT에서 우리 지내봐서 알잖아요.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 꼭 드릴 겁니다. 저를 친구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고 북돋아줘야 되잖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나니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온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면 한 사람이 혹시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쓰러지면 성령 충만한 다른 가족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어요. 좁은 길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일어나지 못하고 버둥거리고, 예? 그런 사람들 일으켜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좁은 길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할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뭐 어때요? 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뭐 괜찮지 않아요? 이런 참 우매한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뭐가 역사할까요? 그건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비어있진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억할까요? 옆 사람한테 날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육신적으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해요. 뻔한 거예요. 그건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은 성령 충만해서 아직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아볼로를, 대학자 아볼로를 가르치고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가정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가정. 참,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나 뜨겁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6장 3절, 로마서 16장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나의 뭐라고요? 동력자. 동력자라는 게 뭡니까? fellow worker, co-worker, fellow worke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동력자라는 게 뭡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고 그 바울 사도가 전도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혼자 힘으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동력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가장 바울 사도가 아끼는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 왜 아낍니까? 그들이 얼마나 바울의 이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고 돕고, 할렐루야, 함께 일을 했는가 나와 있죠. 1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게 바울 사도가 큰 위험을 당할 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바울 사도를 사수했다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왜? 바울이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목회가 그렇게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죠.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숨겼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였어요.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무나 잘 알아. 왜? 함께 살았고 함께 사역을 했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사도의 사역은 누가 사역이다? 누구의 일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가정이 우리 교회에 몇 가정만 있어도 이 교회는 붕합니다. 안 그러면 제 손에 장을 지시세요. 세계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어중이 떠중이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김상명 목사가 주의 일을 하고 그것이 진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이 몇 가정만 있어도 우리 좁은 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가정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해운대 교회가 지금은 크게 부흥한 교회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저희 부모님 가정을 비롯해서 몇 가정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날 해운대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큰 교회를 지나가면서 한 번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이고 저렇게 교회가 커지기까지 참 멋지고 얼마나 교인들이 수고했을까, 너무 멋있다 하고 제가 칭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옆에 있는 목사님 저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 때 떠나가고, 예? 교회가 힘들 때 그냥 다른 교회로 도망가고, 뭐 간다고 해서 제가 뭐라 할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복을 받는 사람은 달라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여러분과 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모든 이방인의 교회도 뭐 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런 가정이 교회에 있다고 하면요, 목사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가정을 칭찬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우리 가정은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아멘 안 하는지 대표로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을 줄로 내가 집사님들이 아멘 안 하시니까 집사 또 한번 해야 되겠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 이게 멋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자랑이에요. 그게 간증이에요. 우리 좁은 교회에 필요한 가정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혹시 결혼을 한다면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결혼을 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그것만 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세계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력자들, 아멘, 생명을 거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집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있었다.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성령 충만한 가정,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 주시고 오늘 수천 년이 지날 때 성경의 기록이 되어서 모든 가정의 모델이 되고 롤 모델이 되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기관인 것입니다. 다른 기관과 달라요. 조기축구회라든지 동문회라든지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가정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결혼 또한 신성한 것입니다. 가정 파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좁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된 가정,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좁은 교회 모든 가정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꿀 때 하나님, 나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의 가정이에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